한번 따라 하실까요? 십계명. 이런 제목으로 말씀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 시간이 되시면 인터넷에 들어가셔서 손경이라고 하는 이름을 쳐보십시오. 손경이. 제가 새벽이라 자막을 화면을 준비하지 못했는데 손경이라고 하는 이름이 관계교육연구소장이라고 나오면 동명이인이 있더라도 그 사람이 맞습니다. 한 젊은 녀석인데요. 관계교육연구소장입니다. 얼핏 듣기는 그분이 어려서 아마 여성으로 성폭행을 당했던 가슴 아픈 트라우마 기억이 있고 그 자라는 과정 속에서 자신과 같은 그런 아픔을 겪는 일이 없도록 가해자, 피해자 이런 것들이 올바로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이번에 관계교육에 대해서 인간관계 교육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청소년 상담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강의를 들어보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떳떳하게 자신하게 말해줄 수 있는 딸의 성교육입니다. 성교육. 자신의 아픔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 딸에게만큼은 올바른 성교육을 해줘야 되겠다라고 하는 책을 썼고, 또 떳떳하게 말할 수 있는 아들에 대한 성교육 이런 책도 썼고요. 청소년들을 위한 성교육에 대해서 상당히 교육적으로 저를 가르쳐줘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강의를 하고 책을 썼습니다. 그분의 강의를 제가 듣게 됐는데 강의의 제목이 뭐냐면 굉장히 아주 중요하면서도 듣도 보도 못했던 제목인데요. 인품이 권력이 되는 사회를 꿈꾼다는 거예요. 인품이 권력이 되는 사회가 올 수 있는가? 인품에 대한 권력, 중요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시대의 권력은 돈이죠. 또 지위죠. 또 명예죠. 또 오늘날의 권력은 어디서 오느냐? 젊은 사람들에게는 팔로워. 유튜브를 만들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내 유튜브에 조회를 해주느냐. 그 팔로우 숫자가 권력이 되는 사회가 왔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초등학교 아이가 하루에 몇 억을 봅니다. 하루에 몇 억이니까 한 달이면 수십억이 벌죠. 그 아이가 만들어 놓은 유튜브 동영상에 전 세계에서 수백만 아니 수천만 어떤 수억의 팔로워 수가 생기면 광고가 따라 붙고 광고 수입만 하더라도 하루에 몇 억이 될 수 있다라는 숫자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어린 아이에게 그 팔로워 숫자는 권력이 되는 거죠. 오늘날 시대는요, 누구에게 얼마나 지지를 받느냐 역시 권력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세계 속에서 되지도 않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인품이 권력이 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이 인품이 권력이 되지 아니하면 이 사회는 인간의 사회가 되지 않죠. 동물적인 사회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권력을 가진 자가 독재를 휘둘고 돈을 가진 자가 횡포를 하고 또 사람의 조회 수치가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이 도대체 어떤 사람, 그 사람의 지성과 그 사람의 감정과 그 사람의 의지와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이 어떤지 판단하지 않냐고 무조건 그 사람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이유만으로 그에게 권력과 돈이 따른다고 하면 그건 사실상 인간의 사회는 아니란 말이죠. 그런 사회 속에서 그 어떤 것보다 돈보다 권력보다 어떤 팔로우 숫자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인품이 되기를 꿈꾸며 여전히 지금도 강의하고 교육하고 책을 쓰고 있는 그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나이는 저보다 훨씬 젊어 보이는데 굉장히 저는 충격을 좀 받았습니다.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리가 사는 삶에 가장 중요한 권력은 뭐가 되어야 되느냐? 인품이다라는 거예요. 인품이 뭘까요? 사람의 됨됨이. 인품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됨됨이. 참 그 사람은 인격이 됐어, 인품이 됐어 라고 말할 때 사람으로서의 됨됨이를 말하는 것이죠. 품자라는 단어 혹시 기억하시나요? 품자라는 단어를 보면 입구자가 3개가 위에 하나 있고 밑에 2개가 있습니다. 품자가 뭘까? 품격이란 뭐냐면 입이 3개가 있는데 그 3개가 균형을 이루고 있는 것이죠. 안정된 것이죠. 입이라는 것은 곧 무엇을 말할까요? 말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말, 지성에서 나오는 말, 그 사람의 감정에서 나오는 말, 그 사람의 행동에서 나오는 말. 그러니까 그 사람의 지성의 말과 감정의 말과 행동의 말이 균형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인품이에요. 사람은 모름지기 지성이 또 그 사람의 감정이 그 사람의 품격이 행동이 어떤 한쪽으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지성과 감성과 의지가 균형을 이루어서 골고루
아주 적당하게 품격 있게 나올 때 그 사람을 인격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품격이 있다고 말하고 또 그것이 바로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인품을 가진 사람이 사회로부터 존경을 받고 모든 사람부터 존경을 받고 그런 사회가 꿈꾸어질 때 비로소 인간은 온전한 삶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걸 교육해야 될까요? 인품이 권력이 되는 사회를 꿈꾸며 왜 한 여성은 책을 쓰고 전 세계를 다니면서 대한민국 곳곳을 다니면서 정말 무차별적으로 애가 됐든 어른이 됐든 왜 관계에 대한 교육을 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가르치려고 할까요? 왜냐하면 인간이라고 하는 지성은 배워야 되기 때문이죠. 배워야 지성이 나오거든요. 올바른 것을 배워야 올바른 소리가 나오죠. 감정도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도록 배워야 되는 것이거든요. 어린아이같이 감정을 표현하면 아직 유치하다고 말하죠. 어른이 될수록 감정에 대한 조절 능력과 품격을 갖추게 되죠. 함부로 감정을 내뿜지 않죠. 어른이 돼서도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면 어린아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의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린아이 땐 지가 하고 싶은 대로 막 하고 다니죠. 그러나 어른이 되면 성인이 되면 그 의지도 자기가 조절하면서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조절한단 말이죠. 그래서 지성과 감정과 의지라고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하지만 배워야 되는 것이죠. 누가 가르쳐 줘야 되는 것이고 습득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이 품격이 땅바닥에 권고되지 않았습니까? 이 강의를 한 이 손경이라는 연구소장이 말씀했던 전 세계를 다니면서 아이들을 상담하는 가운데 초등학교 6학년짜리 12살짜리가 자기 어머니 나체 사진을 찍어서 동영상에 올리면서 서로 킥킥거리면서 그거를 즐기더라? 어디서 그런 게 나왔을까요? 중학생한테 배운 거예요. 중학생들은 어디서 그런 걸 했을까요? 고등학생한테 배운 겁니다. 고등학생은 어디서 그런 걸 했을까요? 청년들한테 배운 겁니다. 지금 청년들이 계속 나오는 그런 이야기예요. 지하철에서 어떤 만취녀가 술이 대판으로 취해서 여자애가 술이 취해서 엎어졌으니 그 꼴이 뭐가 되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동영상을 찍었습니다. 그걸 인터넷에 올립니다. 청년들이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대박, 개탔네. 술 취한 여자가 땅바닥에 엉망으로 들어다녔는데 그거를 찍어서 올리면서 바라보는 시선이 뭔지 아십니까? 청년 친구들이 대박, 개탔네, 몸매 죽이네. 그게 지금 우리 청소년들이 하는 것이에요. 그게 그냥 공개적으로 드러납니다. 결국 그건 다 어디서 왔나요? 소위 말하는 지금 버닝썬이라고 하는 아이돌 그룹의 아주 선두주자였는 친구들이 자기들끼리 단톡방에 올린 것이 밥 먹고 한 짓이 뭔지 아십니까? 자기들이 성관계 한 거를 갖다 우리가 볼 때 도무지 상식적으로 이해가 잘 되지 않아요. 자기가 성관계 한 겁니다. 그걸 동영상으로 찍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서로 공유를 합니다. 그 서로 자랑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무슨 목적인지는 모르겠지만은 그거를 나눕니다. 멀쩡하던 애들이 지금 계속 어저께도 로이킴인가 하는 소위 말하는 가장 잘 나간다고 하는 전혀 품격적으로 문제가 없어 보이고 오히려 많은 사람들에게 얼굴도 잘생겼어, 배운 것도 뛰어나고 집안도 훌륭하고 그리고 노래도 달달하고 생각도 못했어요. 근데 거기에 버젓이 이름이 올라가고 로이킴, 에디킴 해갖고 계속해서 이제 줄줄이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지금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는 크리스찬의 입장에서 우리 청소년들이라든가 사회적인 품격을 보는 거예요. 인간으로서 과연 올바른 품격, 지성과 감정과 의지가 균형을 이루어가느냐? 인품이 없습니다. 지성도 배운 줄 알았는데 배우지 못한 거예요. 감정이 조절인 줄 알았더니 감정이 엉망인 거예요. 한쪽으로 쏠려 있는 거죠. 의지는 기대할 것도 없습니다. 또 나오는 것이 지금 뭘까요? 마약이 지금 남의 이야기 아닌 거죠. 대한민국은 마약의 청정국가였다고 말했거든요. 근데 지금 보니까 생각지 못한 곳에서 마약이 막 치고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사실은 버닝썬 사건이라고 하는 강남의 나이트클럽도 역시 마약이 연결됐었던 것입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탤런트, 가수, 기업의 어떤 무슨 손녀 딸인지 어쨌든 거기까지 연결이 되고 지금 이게 또 어느 쪽으로 여파가 될지 왜냐하면 마약은 그냥 생기지 못하잖아요. 유통을 하고 공급을 하고 나눠 피고 또 나눠 먹고 이런 상황이 돼버리니까 이건 지금 막 대한민국 전국에서 곳곳에서 튀쳐나오기 시작을 하죠. 헌법재판관, 장관, 후보자 청문회 하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어제도 헌법재판관
어떤 사람이 여자 후보자가 나왔는데 뭐 아시는 것처럼 5천 번 이상인가요? 뭐 주식을 해서 35억 이상의 재산을 주식으로만 가지고 있고 뭐 이런 것들을 보면서 서로 기가 막혀 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비판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대한민국의 어린아이서부터 최고 권력기관에 가 있는 어떤 헌법재판의 양심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위치까지 가 있는 사람들 장에 볼 때 우리가 지금 지성이 있는가? 과연 인간으로서 지성을 발견할 수 있는가? 인간다운 감성이 표현되고 있는가? 인간다운 의지와 결단이 보이는가? 당신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판사로서 나는 모른다. 우리 남편이 다 했기 때문에 난 모른다. 거기에 지성이 보이나요? 감정의 책임이 보이나요? 결단의 의지가 보이나요?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많이 허탈해하고 힘들어하는 것은 뭐냐면 진정한 지성과 감정과 의지가 안 보이는 거예요. 최고 학벌을 나오고 고시를 통과했으면 모든 사람이 깜짝 놀랄 만한 지성을 보여줘야 되는데 지성이 안 보여요. 그리고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그 감정적인 올바른 감정의 모습이 나와야 되는데 감정이 치우쳐 있는 것이 극단적인 쾌락으로 어린아이들까지 무너져 내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의지가 보이지 않아요. 절제하며 스스로 자기의 모습을 갖다가 관리하며 세워가는 모습이 보이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 인간의 존재 자체가 그래요. 인간은 존재하지만 지성으로 배워야 되고 감정으로 배워야 되고 의지도 배워야 그 다음에 자신의 모습이 올바로 서서 걸어갈 수 있도록 만드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인품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지 않아요. 영품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크리스찬은 과연 영적인 품격이 있는가? 한번 따라 하실까요? 크리스찬은 과연 영적인 품격을 가지고 있는가? 크리스찬이라고 말해서 죄송하지만 나는 과연 영적인 크리스찬으로서 영적인 품격이죠. 인격적인 품격은 세상에서 말하는 거예요. 당연히 우리가 정말 갖춰야 되는 것이고요. 더 나아가서 영적인 품격을 말하는 것입니다. 인격적인 품격을 세상에서 어차피 없이 배워야 한다면 영적인 품격은 어디서 배울까요? 두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의 영이죠. 하나님으로부터 배우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그들이 뭘 알고 있을까요? 노예로서의 배운 지식밖에 없습니다. 노예로서의 감정밖에 없습니다. 노예로서의 결단과 의지밖에 없습니다. 노예는 스스로 배우지 않고 스스로 감정을 느끼지 아니하며 스스로 의지로 결단하지 않습니다. 그냥 시키는 대로 하는 거죠. 그게 430년 동안 굳어진 것입니다. 그 백성을 데리고 출애굽을 합니다. 그리고 광야를 나옵니다. 소위 말하는 광야는 학교란 말이죠. 광야 학교 들어보셨나요? 광야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 백성답게 살 수 있도록 지성을 배우는 곳입니다. 감정 처리하는 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지와 결단에 훈련을 받는 곳이 광야란 말이죠. 그래서 광야 학교라고 하는 것이죠. 그 학교를 잘 다녀서 올바른 지성과 감정과 그리고 의지에 대한 인품뿐 아니라 영품을 품어야 준비가 돼야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그게 자신의 축복이 되는 것이죠. 기억하시나요? 돼지는 아무리 씻겨서 안방에 갖다 놓아도 그 안방을 돼지우리로 만든다. 왜 그럴까요? 돼지의 지성이 거기까지예요. 돼지의 감성은 거기까지예요. 돼지의 결단은 거기까지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서 가나안에 갖다 놓으면 가나안은 애굽 쪽으로 만들어 놓을 것입니다. 똑같이 만들어 놓을 것입니다. 좋은 환경을 갖다 놓아도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지성과 감정과 의지와 배운 게 그거면 행동하는 것도 그렇단 말이죠. 그래서 광야는 새롭게 배우는 곳입니다. 새롭게 훈련하는 곳입니다. 새롭게 교육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광야를 지나야 가나안 땅에 갔을 때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가진 글자 그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쯤 했으면 출애굽기가 왜 필요한지 알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1장부터 19장까지는 어떻게 지냈는지 출애굽의 생활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총 40장 가운데 19장쯤 오면서 갑자기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 가운데 3일 후에 임재하겠다. 그리고 너희에게 말씀과 계명을 주겠다. 3일 동안 열심히 경건하게 거룩하게 몸과 마음을 가져라.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살아야 될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영적인 품격의 말씀을 주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드디어 출애굽기 20장에 오면서 계명으로 오는 것입니다.
계명은 갑자기 느닷없이 뜬금없이 던져진 것이 아닙니다. 계명은 크리스찬이 이 땅에서 인품과 영품을 가지고 하나님 올바로 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시는 가르침이고 원리고 수칙이에요. 이게 우리의 삶 속에 있을 때 비로소 크리스찬의 지성이 나오는 거죠. 크리스찬의 감성이 나오는 것이고 크리스찬의 의지와 결단이 나옵니다. 그것이 한꺼번에 조화를 이뤘을 때 그걸 뭐라고 말하냐면 축복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축복이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정확하고 과학적인 논리적인 개념입니다. 그것이 올바로 잘 되어졌을 때 겉으로 드러난 열매를 복 있는 삶,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 출애굽기 20장 1절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을 말씀하여 이르셨다. 계명의 주체는 하나님입니다. 믿으십니까? 십계명을 학교 무슨 수칙이나 어디 이런 공식으로 배우면 안 되고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통째로 주시는 말씀이다. 그 다음 절 넘어가겠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였는데 하나님이에요. 이게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존재를 있게 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믿으십니까? 지금도 우리 앞길을 예비하셔서 그분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만들어가길 원하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우리 앞에 나타날 때 이렇게 나타나셔요. 내가 누구인지 아느냐?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낸 내 하나님이다. 목적과 이유가 있어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그 다음 절을 보면 그래서 너는 나 외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 1계명입니다. 어떻게 오늘 10계명의 제 1계명이라고 제가 제목을 잡아야 되는데 10계명의 백그라운드를 설명하느라고 제가 전체 제목을 10계명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럼 오늘은 1계명은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얘기가 뭘까요? 너는 나 외에는 너에게 다른 주인이 없다. 다른 예배자가 없다. 다른 경배자가 없으며 다른 인도자가 없으며 나 외에 다른 어떤 걸로 너와 관계할 수 없다. 오직 너는 나밖에 없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오직 너는 나밖에 없다. 자,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 다음 절에 가보면 너를 위해서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계속 넘어갑니다.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 수 있는 것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네 하나님 야훼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했어요. 너 자신을 위해서 스스로 우상을 만들지 마라. 네가 필요해서 우상을 만들지 마라. 신이라고 하는 것은 네가 필요해서 네가 만들고 그것이 엎드려서 너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이용하는 존재가 아니다. 절대 신이라고 하는 것은 네가 그 뜻에 맞추며 그의 인도를 받아야 되며 그와 동행해야 되며 올바른 관계를 가지고. 누가 주인이냐? 하나님이 주인이다. 믿으십니까? 너 자신을 위해서 만들지 마라. 너는 나를 위해서 살아라. 왜? 그가 주인이시지 않습니까? 이 계명의 1계명은 누구를 위해서 사느냐? 너 자신을 위해서 우상을 만드느냐? 아니면 하나님은 너를 위해서 네가 하나님을 필요로 하느냐? 요구하느냐? 아니면 이용하느냐? 활용하느냐? 오늘 많은 종교의 우상들은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만든 겁니다. 거기 가서 빌고 거기 가서 절하고 내가 뭘 어떻게 하면 뭔가 줄 것 같은 어떤 욕구의 충족의 대상으로 만드는 게 대부분 우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누구냐? 너의 존재를 있게 했으며 여기까지 왔으며 너를 인도하는 존재다. 그러니 네가 나를 위해서 나와 함께 가는 것이지 너를 위해서 내가 필요에 따라 존재하는 존재가 아니다. 왜? 하나님은 나 외에 다른 것을 두지 않는 나밖에 없다. 그걸 뭐라고 말하냐? 질투한다고 말합니다. 그 다음 절에 가보면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무엇이 미워하는 걸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며 다른 신을 섬기는 것입니다. 내 안에 다른 우상을 둘 때 하나님은 미워한다고 말합니다. 심지어 말해 영적으로 간음한다는 표현을 씁니다. 부부가 있는데 부부 외에 다른 남자 다른 여자의 관계를 가질 때 간음이라는 표현을 쓰죠. 너는 나밖에 없는데 하나님 말씀하는 것입니다. 너는 나밖에 없는데 네가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은 나를 미워하는 것이며 다른 신과 사통하며 간음하는 것이다. 영적인 간음이다. 우상 숭배는 영적인 간음이다 라는 표현을 쓰는 거죠. 그래서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가 있을 수밖에 없죠.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 3, 4대까지 이르게 하는 우상을 섬기는 것은 그 집안의 저주가 잘 쓰고 싶지 않은 단어이지만 그 저주가 흘러내려갈 수밖에 없는 것은 저주가 흐른다기보다는 스스로 받은 그 아픔이 계속 이어져 내려갈 수가 없습니다. 왜?
그냥 통로로 그냥 흘러내려가는 거니까.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노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의 성공을 뭐라고 말하냐면 그것이 축복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 얼마나 놀라운 지성적일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감정은 함부로 드러내지 않겠죠? 감정은 아주 정확하고 냉철하고 안정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의 행동은 어떨까요? 의지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행동 거지가 바를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오늘 마지막으로 신명기 5장에 보면 이 계명을 똑같이 신명기 5장에도 10계명을 말하고 있는데 목적이 나옵니다. 신명기 5장 28절 29절에 보니까 야훼께서 너희가 내게 말할 때에 너희가 말하는 소리를 들으신지라 야훼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게 말하는 그런 말소리를 내가 들은즉 그 말이 다 옳도다.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자, 하나님께서 원하는 건 10계명은 마음입니다. 한번 따라하실까요? 10계명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입니다. 계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마음을 품기를 원한다라고 마음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그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무엇 받길 원합니까? 복을 받기 원한다는 겁니다. 10계명은 우리에게 거침돌로 준 것이 아니라 이 마음을 품으면 네가 하나님께 복을 받으며 자손의 복을 받을 것이다. 30절로 31절에 보면 가서 그들에게 각기 장막으로 돌아가라고 이르고 너는 여기 내 곁에 서 있으라. 내가 모든 명령과 규례와 법도 10계명입니다. 내게 이르리니 너는 그것을 그들에게 가르쳐서 내가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는 땅에서 가나안 땅에서 그들의 이것을 행하게 하라 하셨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가거든 이렇게 행하라. 자, 30절 33절이 마지막입니다. 그러자 너희 하나님 야훼께서 너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10계명을 가지면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되고 너희 하나님 야훼께서 너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도를 행하게 되죠. 그리하면 어떻게 되지 아십니까? 살 것이요 계명은 생명입니다.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계명은 축복입니다.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계명은 안정과 평안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10계명이란 그런 백그라운드를 갖고 있습니다. 1계명을 가슴에 새기십시오. 이제 앞으로 계속 2계명, 3계명이 나오겠지만 계명의 목적은 우리를 살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복을 주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날수가 길며 안정하며 유지하고 평화롭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멋지게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계명을 마음속에 두시며 인품을 뛰어난 영품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